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못 봤는데 이 강단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지난주 뭐라고 하셨죠? 요새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 이후로 부활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잘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또 이 리더 모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전에 7시 20분에 리더 모임 모입니다. 리더분들, 임원분들. 그리고 나는 리더는 아니지만 꼭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셔도 됩니다. 네, 굳이 나는 오고 싶어요 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함께 와 주시고요.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기도회 때 기도회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말씀드린 것처럼 3층으로 옮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4층에서 예배 드리게 될 예정이니까 함께 와서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저랑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친구들은 3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을 보는데 주일 물론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못 만나다 보니까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막 부임하자마자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떠나올 때까지 온전한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만 가리고 이 눈만 보다가 온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고민과 기도 중에 있다가 복음서를 하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또 4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 어떤 것을 할까?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시나요? 제가 생각한 것이 이미 마음에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도 제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주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하면은 또 제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2주 이미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2주 전이 됐는데 지난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 처해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그것에 따라 내 삶을 판단하십니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지난번 2주 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인데 그래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의 무기를 장착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 중에서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러 번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굳이 에베소서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 번 말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때에는 만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굳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본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발생하는 문제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대적해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해서 싸우기 위하여 내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순간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자 한다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이 무기들을 들고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명령형으로 쓰고 싶었는데 차마 여러분에게 너무 강하게 갈까봐 느낌표는 붙이지 못했어요. 나아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이 당시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함께 편지를 받는 교회들 가운데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격려의 메시지이자 독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것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그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을 스스로 훈련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간계에 대하여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거하는 것이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이 강하여져서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에게 권능을 받는데 성령도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저처럼 패드를 쓰는 분들도 있고 노트북을 쓰는 분들도 있고 요즘 차량 중에는 전기 자동차들도 많아졌고 여러분 그런 많은 전자제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되면 이 최신형 핸드폰은 신석기인들이 들고 있던 돌도끼만도 못한 그냥 쇳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핸드폰은 배터리와 함께 있어야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채워놓지 않으면, 배터리를 충전해 놓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 키보드나 건반처럼 전기를 연결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형의 좋은 전자제품과 기기라고 할지라도 전혀 소리도 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고 핸드폰을 카톡도 메시지도 전화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이 지극히 크신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믿어야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위력을 알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무기의 힘과 능력을 바로 알고 그 위력을 알아야지만 바르게 사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의 위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훈련소 갔을 때 크게 놀라는 것 중 하나가요, 무기의 위력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놀이기를 탕탕 타당 탕탕 하면서 놀잖아요. 술탄은 슈팡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군대 가서 총을 처음 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총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푸쉬 날아가요. 너무 미안합니다. 자, 근데 군인이 또 이게 사용하는 총이 그냥 따당 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 그리고 여러분 수류탄이 그냥 휘웅 터지는 것 같지만 수류탄을 여기서 던지면은요, 저기에 떨어지는데 이쪽의 땅이 쿵 울릴 정도로 크게 터져요. 근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상대해요 한다면은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겠지만 이것을 사용해보고 연습해보고 해본 사람은 그 위력을 아는 사람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나아가면서 하나님 쟤네들을 보십시오. 쟤네들은 더 좋은 지식과 더 좋은 돈과 더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말씀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 무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가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로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당장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칼이 평평 날아가는 그 곳 가운데 여러분 나갈 때 아무런 무기 없이 네, 죄송합니다. 자꾸 웃긴 얘기가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할 때 점점 고수가 되어갈수록 무기를 하나씩 벗잖아요. 나중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능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아니죠. 뭐라도 정말 집히는 정말 텀블러라도 들고 나가야, 뭐 던질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손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고 그 무기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영적인 전쟁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기도 들고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당연하게 승리할 거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며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 라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베드로전서는 표현하기를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의 의미에 대해서만 말해도 또 한 번의 설교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싸움이 없을 때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만이 싸움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훈련한 사람만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면요, 실제로 전쟁에 붙었을 때는요, 사실 승부는 단번에 끝납니다. 붙으면 끝나요. 딱 붙으면 이겼다 졌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의 승부는요, 그 순간의 승부의 이외의 시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나갈 때 축구 경기에서 그 있는 시간, 경기 시간 동안 그 승부가 결정되지만 골은 거기서만 나지만 그 승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훈련과 연습과 했던 것에서 이 승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또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서서 했던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작 진짜로 영적인 전쟁이 붙었을 때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치 영적 전쟁 하면 어떤 뉘앙스가 생각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영적 전쟁은 뭐냐면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확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막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낼 때 한 사람을 앉혀놓고 삥 둘러서 축사하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전쟁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상이 사실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평소에 기도해왔던 것으로, 평소에 말씀 읽어왔던 것으로, 내가 평소에 묵상했던 것으로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과 육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늘 육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은 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요, 영적인 활동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쌓이고 쌓인 삶이,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게임처럼 내가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 영적인 스택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HP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쌓이고 있고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충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신청할 때가 되었어요. 큐티가 새학기 시작되면서 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찍지 않았지만 스스로 찔려하시는 분들 얼굴 표정이 바뀌는데,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 원래 매주 하다가 이제 매주 하다가 매주 못하니까, 아니 매일 하다 매일 못하니까 안 올려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으면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3번 하는 걸로, 4번 하는 걸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내가 우리 필사도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썼다면 2번 쓰고 3번 쓰는 것으로 횟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또 내가 그 시간들 가운데 1번, 2번이라도 더 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중에 큐티 방에 올리겠지만 큐티 책 신청 새로 받을 건데, 나는 지난달에 절반밖에 못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갖고 다니세요. 신청하셔서 못해도 갖고 다니세요. 못해도 갖고 다니면서 늘 마음의 짐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언제 한 번이라도 펼쳐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 한 절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청하세요. 네. 그리고 회장님, 우리 전에 신청 안 했는데 또 해도 되나요? 그거는 안 되나요? 해도 되나요? 하기 원하면. 네. 나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셔도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늘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걸로 변화가 되겠어? 라는 그것들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내 삶이 변하겠어? 이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그 작아 보이는 것이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보면 압니다. 그 작은 영적인 훈련들이 쌓여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영적이어 보이고 당연히 그래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에 더하여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도 여러분 영적인 시간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오늘 점심 메뉴를 먹을 때 뭘 먹으면 좋을까 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세요.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 것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상사에게 보고를 하러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 보세요. 과제를 제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과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제출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대학생들은 그런 게 없나? 객관식을 찍으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여기서는 공부를 안 해서 찍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찍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적인 활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전철을 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리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전에 지방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부르시는 노래래요. 주여 자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차장에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자리를 만난대요. 여러분, 내가 그냥 들어갔어도 주차 자리를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차 자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대함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기대하는 자리가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고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는 상황들입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만날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아까 시험 볼 때 찍으라 그랬잖아요. 잘 찍고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 이거 맞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이걸 맡게 하셨지? 하는 기대함이 있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 공부하라고 이런 우연은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잖아요.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요, 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가사와 곡조가 있는 찬양을 부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기도 자세를 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아요, 무릎은 꿇어요, 두 눈은 감아요, 고개는 숙여요, 기도합시다 하고 유치부 아이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도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냐면,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무릎 꿇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걸음을 걷고 버스를 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소리내어서 앉아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읽지 않고 쓰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들이 내가 늘 오늘 어떤 말씀들이 있었지,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큐티 말씀은 어떤 것이었지를 늘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요, 그 훈련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요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왓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왓칭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호텔의 청소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이래요. 이들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에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청소 활동을 통하여 이 몸에 얼마나 신체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고 어느 근육을 사용하고 어느 곳이 단련될 것인가를 한 그룹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아는 그룹과 모르는 그룹을 한 달 뒤에 지나면은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이 운동이 어디에 좋지, 어디가 운동되고 어디가 훈련되지, 칼로리가 얼마큼 빠지지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거랑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요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요, 그냥 졸업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지 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 쌓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들로 내 삶을 더욱더 많아지게 바꾸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쌓은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지고 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능력이 충만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해도요 영적인 전쟁에 실제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요 우리가 누군가가 귀신 들려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진다면 이 전쟁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잘 돌봐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큐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잘 잡히던 버스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시간에 오던 전철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다쳤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서 다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려도 다칠 수도 있고 기도 안 드려도 아무런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은요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였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요?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병 중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괜찮아요. 치료하면 돼요. 너 그 병에 걸렸구나. 이 약을 먹어야 돼. 너 그 병에 걸렸구나. 그건 이렇게 고쳐야 돼. 너 그 다리를 다쳤구나. 그거는 정형외과에 가야 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병은 있는데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픈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것. 사실은 그 병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몸은 안에서 점점 허약해지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아픔들, 증상들이 없을 때, 그리고 아주 너무 작고 미세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징조들밖에 없을 때, 지나칠 만한 증상밖에 없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언제예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에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유, 뭐 내 삶은 영적인 전쟁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늘 영적인 전쟁의 자리예요. 영적인 전쟁의 증상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내가 능력을 훈련하여 쌓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영적인 것을 지금 괜찮을 때 채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 지금 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상황에 실제로 마주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늦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훈련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반의 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말씀의 검을 가지고만 다니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싸울 때 쇠막대기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칼이어도 그냥 막대기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훈련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편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마무리됩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오늘 이 에베소 공동체와 이 기독교인 공동체들에게 보내며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갇힌 사도 바울 때문에 신앙적인 절망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상의 영적인 전쟁을 늘 하느라 지친 이들에게, 또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는데 그 훈련의 능력에 쌓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멈추지 마세요. 괜찮은데 멈추지 마세요.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괜찮아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악한 세력을 능히 끊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우리는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으면 돼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또 나아가는 것이요. 그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훈련을 한 번 받는 것보다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내가 그 싸움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나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나의 능력이 쌓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무기를 들고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